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땅을 바라보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또 어디서 돈 줄까? 실제로 여수 로타리에 지금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광장 옆에 로타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심심치 않게 동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학교 가지 않은 날은 또 로타리 가서 배회하곤 했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늘에 시선을 두는 새로운 습관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는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에 배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 따라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옷 입는 것부터 심지어 치약을 차는 것, 밥 먹는 것까지 습관에 따라 합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꼭 마지막에 물에다가 말아 먹습니다. 이게 몇십 년 된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꼭 밥을 물에 말아 먹곤 합니다. 체하면 저는 며칠씩 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려고 더 먹습니다. 좀 어리석은 방법인데요. 그게 또 몸에 배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체기가 내려가곤 하더라고요. 그래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도 습관에 따라서 운전하는 것 같아요. 또 잠자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꼭 그렇게 습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습관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바른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좋은 습관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라. 두 번째, 목표와 비전을 세워라. 세 번째,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서로 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라. 여섯 번째, 1+1은 3의 대안을 찾아라. 일곱 번째,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쇄신하라. 이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날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습관을 들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고 또 잘되고 번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비 박사는 사업에 성공하고 경영에 성공하는 비결만 이야기했다 같으면 성경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화목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목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카타가 뭐냐면 아래로, 알로스라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카탈로스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화목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강이 가로막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는 화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사이가 깨지는 건 뭡니까? 죄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자 간의 관계도 뭐 때문에 깨지던가요? 죄 때문에 깨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깨지고 국가 공동체가 깨지는 것도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제사하는 길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전체 인구의 한 2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20%, 성격이 좋은 사람 20%, 그 중간에 60%는 대충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계의 발표에 따르면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은 태평한 사람에 비해서 심장 발작의 위험이 2배나 높다고 그런 보고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화를 내기도 합니다만 화를 내므로 내 몸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호르몬이 가닥에 분비가 돼서 심장 박동과 혈압이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 동맥과 심근을 손상시켜서 심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혈관을 시키므로 동맥을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심장 발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혈액이 순환되는 동맥이 막히면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불화가 계속되면 영적 심근경색과 영혼의 발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과 화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남도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 너 용서할게, 그렇게 그런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를 경험해야 남에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려고 함께 합니까? 불행해지려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좋게 살려고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하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평화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평화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다른 거 문제 아니에요. 이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영적인 문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매번 여야 대립하고 진보와 보수가 저렇게 갈등하며 첨예하게 저렇게 대립이 되어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나눠졌어요. 교회마다 그렇게 나눠져서 어떤 쪽에서는 보수 측을 응원하고 어떤 쪽은 진보 측을 응원합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들 않으세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 거 하나님 좋아하들 않으세요. 이 일을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힘쓰고 예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 사회가 바로 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평화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먼저입니까? 청결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화가 다음입니다. 청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평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삶이 이룸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 3장 1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보세요. 거기 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화평보다 무엇을 강조했어요? 성결이 먼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모델이 되신 이유는 뭡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고 죽어야,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평화가 아닌 칼을 주시려고 오셨다니? 그러면서 반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다 지불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옥체를 십자가에 내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화목이 오고 화평이 오고 안정이 도모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나 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은 것을 내려놔야만 더 좋은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어요. 18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말씀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웃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이곳저곳까지 다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 틈새에 끼어 중재 역할을 하고 두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드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었잖아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등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심히 다투었다.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견해차 때문에 서로가 갈라서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후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울대로 그렇게 선교여행 갈라져서 가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드디어 화해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부자 사이도 좋아야 되고 형제, 친구, 이웃 사이도 정말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인간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26년 전에 결혼해서 26살 둔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사람은 중매한 사람을 욕하고 다니는데요. 이유는 중매를 잘못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살게 되었다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도 그의 가정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교회 집사랍니다. 한평생 그 사람은 불화로 산 사람입니다. 본문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을 때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등진 나라들을 봐보세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버림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부터 솔로몬, 아합 모두 잘나가고 딱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았을 때 왕조도 무너졌고 나라도 망치고 날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압니다만 하나님과 등졌던 나라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치고 선진국가나 잘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는 늘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화평하고 안전했던 에덴 동산이 깨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등을 지게 되셨습니다. 오늘도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교회, 가정까지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심령이 평안해져요. 내 삶이 행복해져요. 가정이 평안하고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울타리를 높이 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타리를 허물고 허물 없이 막힘 없이 가림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편견과 거짓 없이 항상 진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편을 가르고 자기만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가 불통인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그 몸으로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집에서는 가장이 될 것이고 또 회사에 나가면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될 것이고 사회 여러 단체에 소속이 돼서 회장도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예요? 가장을 그리고 사장의 자리를 그리고 회장의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최고의 직분, 가장 존귀한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 또 어리석어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창문을 열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았어요.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정치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또한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로비를 잘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늘을 향한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닥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이 세상의 문도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늘의 창문을 딱 닫고 살아버렸어요. 그의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항상 열어놨던 창문을 그는 스스로 딱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극이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내가 하늘을 향한 창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정말 나의 창문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창문이 항상 열려 있는가? 사랑과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창문이 항상 나에게 열려 있는가? 하늘의 창문이, 화목의 창문이 열림으로 늘 평안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형통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하늘을 향한 이 화목의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